성경과 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비행장인데 그 비행장을 폭격을 했어요. 8대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폭격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 위쪽에 있죠. 아부알 두후르라고 있습니까? 이 비행장인데요. 여기 여러 비행장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장 여기 보면 그냥 빈 비행장입니다. 그냥 활주로를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는데 거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사드가 시리아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군대도 나갔고 터키군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터키 지원받아 가지고 정부군 내쫓고 그랬잖아. 그런데 터키 공군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공격한다. 그냥 안 있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터키를 위해서 활주로를 닦았다고 그래요. 활주로를 공사를 하고 거기 무슨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뭘 갖다가 이제 넣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시리아에 대한 공격으로도 간주할 수 있지만 터키도 왜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공격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죠.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원래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가장 먼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터키가 독립을 승인하니까 그 다음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축하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졌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서 지우겠다. 왜 그렇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국가의 외교 정책, 정체성 이런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터키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터키도 예전에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누구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냐면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제국,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동로마 지역 전체 이렇게 소로마, 스페인 이런 데까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술탄, 그 이슬람 제국의 어떤 술탄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는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스라엘도 터키를 함부로 공격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토 회원국이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자꾸만 그리스를 도와줘요. 그리스하고 터키하고는 엄청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하고 일본 사이 안 좋은 거 그 이상으로 사이가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살펴보는 김에 시리아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분들은 드루즈족이에요. 드루즈족은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이슬람에서 이제 이단시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한 15만 명, 20만 명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입대도 합니다. 이스라엘 경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국민처럼 살아가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골란 고원 있는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가 드루즈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드루즈족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보다가 훨씬 많은 수가 어디 사냐 하면은 시리아에 살아요. 시리아 남부에 사는데 이게 바로 드루즈족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장면인데 이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루즈족은 우리는 이스라엘로 들어갈래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가만 보니까 그 드루즈족을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골란 공원에 있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헤즈볼라입니까? 공격해가지고 아이들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야, 이슬람 우리도 이슬람이지만 이 사람들 너무해. 차라리 이스라엘이 좋아. 이스라엘 들어가면 공무원도 하고 우리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게 살기가 좋다는데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그 지도자들 드루즈족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들의 그 성지가 있어요. 자기들 성지 방문도 하고 이스라엘 환영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루즈족이 많이 사는 데가 골란공원 동쪽이죠. 동쪽에 다마스커스 가는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골란공원을 딱 그 헤르몬산이죠. 거기를 딱 점령했는데 거기하고 다마스커스가 수도잖아요.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쏴도 도착할 정도로. 시리아는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힘들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또 남쪽에 또 드루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동색, 여기가 드루즈족 자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드루즈족하고 친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만큼 지금 골란고원 동쪽으로 다마스커스 남쪽이지만은 거의 남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 조인트 드루즈 이스라엘 코리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쿠르드 자치 지역하고 연결되는 이런 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쪽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 비무장지대로 너희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비행기로 폭격을 하든지 육군이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이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시리아의 그 좀 극좌 단체들이 드루즈족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교회를 폭발을 하고요. 또 알라위라고 같은 그 시리아인데 같은 또 회교도예요. 알라위퍼라고.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아사드 대통령을 밀던 조직이잖아요. 그 집단인데 거기를 막 학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알라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아무 말 안 하는데 드루즈 건들면 우리는 반드시 개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드루즈를 공격하면 개입하겠다. 그래서 드루즈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리아에 있는 그 드루즈 아닌 이슬람 사람들은 막 이 드루즈족을 자꾸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스라엘 간첩이지, 이스라엘하고 친이스라엘 족속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리아가 3등분 난다 뭐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실질적으로는 3등분이에요. 위에는 쿠르드 자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 뭐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정부군 아니었죠. 그 터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아래쪽은 드루즈죠. 그리고 이제 그 서쪽에 바닷가에 알라위가 거주하는 지역이 있죠. 알라위.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4등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등분, 4등분 시리아가 지금 나 있는데 원래는 시리아가 너무 어려웠어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된 그 시리아의 총리가 미국한테 잘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IS 몸담았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미국하고는 잘 지내고 있죠 지금. 근데 이렇게 알라위도 학살하고 뭐 여기 보니까 1,7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12명을 학살했다. 또 그리고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90명 그리스 정교회 자살 폭탄 테러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교회인데 교회를 지금 이렇게 아수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리안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이스라엘을 맞서고 있고 이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제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터키가 내려온다고 돼 있죠. 고가마국 전쟁. 그다음에 이란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서쪽에서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유럽도 들어오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점점 야, 그 잘 지내던 나라가 왜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지? 막 이런 점점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건 좀 한미 관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뭐 올렸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란 비핵화 하는데 좀 도와줄래? 뭐 우리가 큰 도움은 필요 없어. 안 도와줘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래? 이렇게 전화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No thanks 이랬대요. 자,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거 해줄래? 그러면 애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모한테 대들거나 이렇게 할 때 no thanks 이러잖아요. no thanks. 그런데 정상 간의 대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상 간의 대화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앙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다르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다. 뭐 거짓말한다 그러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땡스라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끼리 대화도 희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변명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너희를 김정은 한테서 지켜주려고 3만 9천 명의 군인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돈을 수십억 달러를 매년 쓰고 있다. 근데 좀 도와줄래? 뭐 이랬는데 노 땡스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요 여기 와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뭐 군함이 거기 2대인가 가 있잖아요. 그 아덴만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군함이 가 있어요. 그 바로 그 옆이니까 군함이 한번 와서 순찰 한번 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여기 진해 해군 기지에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거는 거기 이미 군함이 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락해가지고 미군 그 전쟁하는데 뭐 같이 옆에서 조금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은 군함이 딱 태극기 달고 딱 가가지고 그 미군 그 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몇 번만 해주면은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란하고 그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같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안 도와줬잖아요. 영국도 안 도와주고 독일도 안 도와주고 또 스페인 거기도 안 도와주고 뭐 이태리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토에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고 소련으로부터 지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되나? 안 도와줘. 한국에다 전화하니까 그래도 한국은 우리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도와주겠지. 그래서 사실 도움이 필요 없긴 한데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뭐 군사력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태극기 달고 한번 거기 옆에 같이 한번 나란히 한번 서주면 어떠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노 땡스 그래 버렸어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 지금 화가 났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자꾸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이게 뭐예요? 코리안 패싱. 이번에 한미 훈련도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뭐 축소하라 이랬는데 뭐 그냥 중단돼 버렸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 꼭 우리나라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는 트럼프 그러면서 뭐 김정은한테는 꼭 김정은 위원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진을 자꾸 올리면서요. 나하고 김정은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복선이 있어요.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게 뭔 얘기냐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에요.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나한테 정중하게 잘 대하고 있는데 뭐 거기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미사일 좀 쏘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자꾸 대항해서 한미훈련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내년부터는 아예 하지 마. 그냥 올해도 축소해버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올렸어요. Hey Donald, we cool, right?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도널드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last name 부르는 거는 격식을 갖춰서 부르는 거고 first name 부르는 거는 친구끼리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우리 사이가 좋잖아, 그지? 뭐 이런 지금 전화 들고 그렇게 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 AI로 이제 합성한 동영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지금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그 해당 그 관청에서 부인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대북정보협의단 그러니까 여기에 국방부 관계자도 있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성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거기가 구성인가 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나라에 공유를 해줬는데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누설을 해버렸어요.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정보를 주면 이 정보를 그냥 흘려버리네. 북한에게 알려줘 버리네. 언론에다가 그냥 터뜨려가지고 북한이 알도록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지금 위성 정보를 안 주는가 봐요. 참 이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협의하려면 미국에 가서 이제 읍소를 해야죠. 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거부했다. 뭐 그런 지금 의혹이에요. 그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호르무즈에 군함 한 대 보내라. 그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아덴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거 그냥 멀지도 않은데 가서 태극기 달고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 뭐 우리나라 보고 거기 뭐 이란을 공격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땡스 했다. 그 트럼프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지금 모스탄 대사 문제 걸려 있죠. 쿠팡 문제 걸려 있죠. 스타벅스 걸려 있죠.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또 3,500억 불인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이 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한미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란 뭐 다루고 이러느라고 한국에 대해서는 뒤로 이제 미뤄졌는데 이란하고는 지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호르무즈를 뭐 미국 영토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군함으로 그게 봉쇄하고 그러면서 그 일단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로 가고 제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나 봤더니 대한민국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철로역정 지금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와서 아블론과의 결투 살펴보고 있죠. 아블론과의 결투. 자, 이 아블론이 용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 비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용이 나타났어요. 근데 용의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적을 아는 우리의 적 애님이 사탄에 대해서 지난주에 파괴자 물고기 비늘이 있는 그 몸에 물고기 비늘이 있었죠. 교만 그다음 미혹하는 자다 살펴봐. 그다음에 이 사탄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거짓과 속임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거짓말쟁이죠. 사탄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꼭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과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거기 진실이 있긴 있죠. 그죠?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실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탄이 거봐 그거 왜 못 먹으라고 그랬지? 왜 못 먹게 했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근데 사람의 그 악한 마음,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가 막히게 읽어가지고 속이는 거짓말.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거짓 기적을 일으켰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런 거 많아요.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림을 거기 걸어놨는데 그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병이 나았다. 실제로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기적에 우리가 의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 또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영이다. 입을 열면 거짓말한다. 요즘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뭐 거짓말한다.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라 가지고 그 단어 세 글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사탄이 그래요. 또 사탄에 의해서 조정받는 사람들이 그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먹혀 들어가요. 왜 먹혀 들어갈까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요. 딱 들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끼리 견관진을 형성해. 저 사람 나쁘다고 문제 있다고 사기꾼이라고. 아니 그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아닌데 다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기 몇 명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그 피해가 없어요. 뭐 거기 몇 명이 뭐 거짓말 한다 뭐 사기꾼이라 그런들 뭐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하던 사람들은 사탄의 혀에 놀아나게 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된다. 사탄의 거짓말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냐 하니까 고발하는 자. 자꾸 이렇게 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법정에 뭐 수, 뭐 내가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뭐 학교를 대상으로 뭐 수를 하고 어디 뭐 무슨 회사나 이런 데서 자꾸 수를 하고 자기 직장에 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카테고르. 성경에 나오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말이 카테고르. 고발자, 소송 제기자가 수를 자꾸 하는 사람이에요. 수를. 뭘 자꾸 증거를 잡는다고 뭐 비디오를 찍어대고 녹음을 해대고 뭐 이런 게 바로 참소하는 거다. 거기에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사탄. 그러니까 거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미친 듯이에요. 미친 듯이. 보면 저 얼굴이 보면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참소하는 자인데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줘 버린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딱 돌아서면요, 사탄이 딱 끊어지는데 계속 사탄에게 틈을 주니까 참소하는 거야. 소송하려고 그러고 증거를 모은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 이렇게 대언자. 근데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 대언자, 변호자, 옹호자. 사탄이 막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어요. 사기꾼이에요. 나빠요. 막 이렇게 어큐즈 막 그 사람을 콱콱콱콱 가슴을 찔러가면서 말로 거짓말로 막 이렇게 수를 할 때, 소송을 할 때, 참소를 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아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다 사함받았어. 이 사람은 죄가 더는 없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사했어. 내가 대신 그 참소와 그 형벌과 그런 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졌어. 예수님은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반. 그래서 이 참소자가 나중에 내쫓기는, 이 땅으로 내쫓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건 이제 계시록 12장,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계시록 12장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사탄은 고발자, 수를 하는 사람, 뭐 검사. 예수 그리스도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예수님의 역할이 정반대다.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다 드리고 삶을 드리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계시록은 777 이렇게 많이 나간다 그랬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째 나팔을 살펴보면서 7대접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와중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7인 4말이 나오죠. 4343 구조인데 4말이 나오고 제단 아래 순교자, 그 다음에 해, 달, 별에 천체의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반 시간 동안의 고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나팔, 7나팔. 여기는 보면은 나팔 1, 2, 3, 4. 땅, 바다, 강, 하늘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타는 큰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땅, 바다, 강, 하늘을 네 나팔을 불 때마다 거기에 어떤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화가 나오죠. 화 세 가지.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황충 재앙이죠.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뭅니다. 근데 죽지 않고 5달 동안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이건 2번째 화인데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이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을 부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과 같이 그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도 살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은 계시록 11장 17절, 이제 24장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 가지고 이 7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된다는 이런 선포가 떨어지자 이 말을 땅에 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알파와 오메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영생하도록 영존하시는 우리 주님. 근데 이 주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랬어요. 그리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계시록 19장 6절에도 나와요. 거기는 많은 천사들,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주 하나님, 계시록 11장 7절에 주 하나님 퀴리에 호데오스, 계시록 19장 6절에 큐리오스 호데오스 헤몬, 자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거 왜 이런 단어를 계시록에서 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니 호 판토 크라토르, 호 판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통치하셨다, 왕노릇 하셨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왕권을 잡으셨다, 통치하셨다, 왕권을 잡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도 같은 이제 단어인데 시제가 조금 달라요. 통치하시도다, 그건 승리의 선포, 이렇게 다른데 이게 뭐하고 서로 이제 대조가 되느냐 하면은 로마의 그 황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도미누스, 우리 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불리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에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압박을 가했잖아요. 박해를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직업도 못 갖게 하고, 심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또는 원형 경기장에 짐승 있는데 풀어놓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황제를 불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주 하나님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부를 때 도미누스 데우스 노스테르, 노스테르가 이제 우리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한테. 근데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할 수 없어. 우리 주는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큐리오스 데오스 헤몬, 이게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그 말과 정반대로 우리 주님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충성 맹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게 그냥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황제를 보고 우리 주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황제 보고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 우리는 나의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만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 이 순교자적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관리들과 군인들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나라들이 분개하였으나, 시편 2편에는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러니까 나라들이 진노한다. 여기 진노한다, 분개한다. 여기 쓰인 헬라 말과 주님이 진노한다는 헬라 말이 단어가 원형이 같아요. 너희들이 화를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 The time is come.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자, 이 심판이 그런 거잖아요. 몽땅 다 심판하고 몽땅 다 구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이게 나오죠, 그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Time has come.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주라고 부르지만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황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는 황제도 한낱 인간이다. 황제도 죽잖아요. 거지도 죽지만 황제는 안 죽나요? 황제도 죽잖아요. 죽고 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썩어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반 시간쯤 고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제단에, 여기 이제 향로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이 제단의 숯불을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땅에다 던지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땅에 일어나더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프로세스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가? 1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자,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은 믿는 자들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안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딱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을 불 때는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전이 쫙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궤. 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개 있죠. 지금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고, 이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뭐라 그러죠? 속죄소. 시은좌, 머시싯. 자, 이 덮개가 제껴지면, 열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뭐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법이 그 보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탁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믿는 자에게는 속죄소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속해지고 사함받고 덮어주는 역사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탁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 자비가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 너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라.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막 내리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심판,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the time has come, 시간이 왔다.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 왕권을 잡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간이 왔고, 그와 동시에 불신자, 박해자, 대적자에게는 심판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왔다. 그래서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른편의 사람과 왼편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때가 왔다. 지금 여러 가지 정세들을, 우리 시리아에 터키 군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으르렁대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요즘 이란을 폭격을 안 해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이스라엘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또 잡아서 또 어떻게 좀 하려는지, 러시아가 또 어떻게 하려는지, 중국이 어떻게 하려는지, 그게 뭐예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뭔가 바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자꾸 일어난다. 그 전쟁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뭐가 생겨난다. 끝이 아니고 이제 뭐 시작. 때가 됐다. 시간이 왔다. 타임 has come.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때가 가까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7 대접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긴박감을 갖고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